처음 교회 나오시고 또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누구나 다 큰 믿음의 포부를 가져봅니다. 나는 모든 공식 예배는 다 참석하고 싶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참석하고 철학 기도도 참석하고 이 기도회도 다 참석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제일 많이 전도도 하고 제일 많이 봉사도 하고 제일 많이 구제헌금, 선교헌금, 헌금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해보고 싶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셀리더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을 다 가져봅니다. 그런데 마음은 소원이지만은 그 결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기도도 안 되고 이렇게 전도도 안 되고 예배에 감격도 없고 신앙생활에 감사와 기쁨도 없고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도 없고, 심지어 교사와 셀리더에 대한 부담감은 커지게 되지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내 안에 성령이 고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도 못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면은 이렇게 갈수록 점점점 이렇게 못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해 갑니다. 하지만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점점점 더 이렇게 뜨거워져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것은 마치 고급 벤처 이렇게 승용차를 샀는데 기름이 없어서 주차장에 세워 놓아야 되는 그런 모습. 물레방아가 물이 있어야 돌아가는데 물이 없어서 돌아가지 않는 모습들. 풍차가 바람이 불어야 풍차가 돌 것인데 바람이 불지 않을 때에 그야말로 이렇게 기념품처럼 서가 있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성도가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받아야 되는, 이것은 필수인 것이고 명령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7절과 18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분명한 것은 성령 받으라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이지만은 이 거듭나게 하는 이런 영적인 신비로운 변화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자체는 한 번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은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 되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은 마치 군인이 이렇게 총도 없이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마귀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흔들어서 그야말로 넘어뜨리는 마귀의 공격의 그런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이 무엇인가? 이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한 분이 성령이신데,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취된 그 구원을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하시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그런 그 은혜가 이렇게 이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성령 충만이 하나님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람, 영, 호흡, 공기, 생명, 목숨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빌어 만드시고 코에다가 루하를 불어 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하 성령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성령을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영, 바람, 공기, 호흡, 생명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모든 동식물이 공기가 없으면 살지 못하고 질식하여 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이렇게 받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야말로 영적으로 질식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무가 흙을 떠나서 이렇게 살 수 없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모습이 마치 잘린 나무가지 같이 그래서 푸르른 그런 어떤 모습은 있지만 실제로는 잘린 모습, 이게 단절된 모습, 이게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잘린 가지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되어졌을 때에 그때에 이제는 생기가 돌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라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그러고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 탯줄이 잘릴 때에 이제는 탯줄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자가 호흡하면서 외부로부터 어머니의 그런 젖을 먹으면서 내가 건강하게 자라야 되지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무조건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야 됩니다. 자라지 않으면 내가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라지 않으면 그야말로 조그만 이런 바이러스에도 감기 몸살 걸리는 것처럼 내가 조그만 그런 신앙의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흔들리고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듣기 싫은 이런 말을 듣게 되지면은 자존심이 상해서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그리고 좀 이렇게 헌신을 요구하게 되어지면은 그냥 시험이 들게 되어지고 이런 사람은 자신도 괴롭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더 풍성하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는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랐어.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가끔 성령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에 보면은 그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성령에 대한 오해, 성령을 잘못 이해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은데, 그래서 성령을 마치 어떤 능력, 뭐 병고침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표적이라든지 내가 원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내가 마치 성령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이에요. 성령은 인격입니다. 삼위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욕구, 나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면은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진리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속이는 죄, 이것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다른 것은 다 사함을 받아도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속이려는 것은 사심을 받지 못한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를 구원자 주님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일까? 구원받은 증거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내가 이렇게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났는지 우리 아버지, 엄마가 누군지 아이가 모릅니다. 엄마만 압니다. 아빠만 압니다. 그래서 내가 자라서 엄마 아빠에게 물어보면 그때 가르쳐 줄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일부 이단들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구원 안 받았구만.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따라 하게 하면은, 그러면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 증서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은사가 나타나야만이 구원받은 것이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어지면은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다가 이제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도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보혜사,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좀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호사, 또 상담자, 또 위로자,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런 분, 그래서 이런 자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데, 이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은 사실 우리말로서는 약간 좀 이렇게 그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면은 그러면은 뭐 또 다른 무슨 영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영어로서는 이것은 이게 different comfort가 아니라 another comfort.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일한 이렇게 영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신으로 계셨거든요.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나면은 이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동일한 하나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구촌 어디에서든지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 그분이 하셨던 일을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3년 반 동안 함께 이제 많은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내가 했던 이 일을 내 대신 오실 그분이 계속 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보혜사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지금 성령 안에서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으로 계실 때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보시면서 육체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렇게 귀신 들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면은,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아서, 심령 성전을 삼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 성전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이게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평강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이 내적인 이런 변화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그분께서 우리의 행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영육간에 치유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충만한 것,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생활을 아주 이렇게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영적 고아와 같다. 고아. 고아는 자기가 못하면 끝입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아들이 시설해서 자란 아이들이 특징이 뭔가 하면은 늘 자기 호주머니에 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뷔페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이 고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접시에 산더미 같이 음식을 싸가지고 옵니다. 왜? 지금 먹지 않고 지금 내가 먹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게 아버지가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우리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리고 또 같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내 호주머니에 있으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에게 부탁하게 되지면 아버지가 도와주는, 그래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를 이렇게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았던 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의 해고 돌아오는 이런 허단 무리들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것이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고 베드로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이미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그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집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거는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게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은 이제부터는 그분이 나를 통치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되는가? 우리에게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정, 전도의 열정, 그다음에 영혼 구원에 대한 이런 열정,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 헌신,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자꾸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우리가 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이 자동차에는 이 제네레이터가 계속해서 배터리에 충전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제네레이터가 고장이 나면요, 이 배터리 충전이 안 되면은 나중에 시동도 안 걸리고 계기판에 불도 안 오고 그리고 라이트도 꺼져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충전했다 해가지고 이게 계속 오래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충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리필하고 충전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성령님의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에너지가 넘치게 되어지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예배가 힘들어지고 찬양과 기도가 힘들어지고 전도와 봉사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뭘 이렇게 맡기면은 그것이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고, 왜 그런가? 내 안에 성령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왜 그런가? 인격적인 그런 교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빠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주겠습니까? 생선을 주세요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습니까?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생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성령은요, 더러운 그런 그릇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죄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예요. 우리는 죄 그러면은 내가 도둑질하고 사기를 치고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을 죄라고 하는데, 그거는 죄에 나타난 현상이고, 실제 죄는 무엇인가? 실제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내 속에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악한 영이 이게 둥지를 틀고 그게 마귀를 이렇게 불러들어서 더러운 내 마음, 이 더러운 이 내 마음을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내가 씻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는가? 그 깨끗한 그릇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잘 몰라.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주세요. 내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생각나는 것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회개하면 어떤가? 어느 순간 내게 성령의 충만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데, 깨끗한 그릇에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갈급해하고 부르짖고 찾고 이런 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기도한다는 건 무엇인가? 기도에 내가 전념하는 것이요. 전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밥 먹었습니까? 라고 하면은 예, 밥 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밥 먹었다는 이 말이 내가 한 숟가락 먹고 와도 밥 먹은 것이요, 내가 반 그릇 먹어도 밥 먹은 것이고, 내가 하루 한 그릇 먹어도 밥 먹은 것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 다음에 또 잠도 먹고,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은 그 이렇게 양이 많을수록 내가 에너지 힘을 내가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내가 자고 나서 부시시 해가지고 내가 10초 만에 기도한 것도 기도한 것이고, 내가 밥 먹기 전에 내가 식사 기도한 것도 기도한 것이고,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가 이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기도의 양이 다른 것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은 어떻게든 기도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왜? 기도하면은 성령 받거든요. 그래, 기도하면은 아까 마귀가 떠나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기도 못하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고백했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의 양을 채워갈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임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교훈, 어떤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말씀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말씀.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인가? 그야말로 영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영생이라. 영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풍랑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악한 마귀가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임하게 되지면은 그야말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단순히 내가 헐레벌떡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된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그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진리 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500여의 그런 많은 형제들이 예수님의 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 이렇게 면담이 못해서 성령을 선물로 이렇게 세례를 받을 것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리라. 그 500명의 사람들이 들었는데 실제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린 사람은 120명이요. 380명은 가버렸어. 그래서 누구에게 성령이 임했는가? 기다린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지정의, 우리가 머리로서 아는 것과 아는 것을 가슴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내가 생활 속에서 순종할 때 실천할 때에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도 마찬가지요. 성령도 내가 머리로 들었습니다, 내가 가슴으로 성령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충만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페트병에 빈 페트병 그 속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기를 빼기 위해서 진공 이렇게 기계를 가져가고 빼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 페트병에 이 수도꼭지 들어서 물을 이게 이빨에 채우면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공기가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이 성령을 채우면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 바이러스 이런 것들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지정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이 다스리시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난가? 우리 속에 사명을 주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무엇인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남자와 여자와 어른과 어린아이와 남종과 여장과 이방인 차별 없이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요. 그냥 이렇게
뭐 찔끔찔끔 주시는 게 아니고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으면은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한마디로 무엇인가? 그야말로 복음에 대한 사명. 한마디로 나의 그런 이 환경에 이 상관하지 않고 우리 속에 사명감이 불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사명이 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에 불타게 되어지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모세는 80의 부름 받아서 40년 동안 사명을 감당했고, 갈렙은 85세의 부름 받아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호주 시드니 조지가의 그 거리에서 프랭크 제너라는 분이 40년간 노방 전도를 했는데, 뭐 노방 전도를 하면서 특별한 말을 안 했어요. 당신이 예수님 믿습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별말 안 했어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만약에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뭐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어디서 눈을 뜰까? 내가 지옥에서 눈을 뜰까?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확신이 있을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계속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와, 내가 이 세상 떠나면은 나는 어디서 눈을 뜨지?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확신이 있는가? 그래,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여러분, 그 마음속에 울림이 있고 그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해서 노크의 두드림이,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프랭크 제너 이분의 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14만 6천 명 정도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로 나가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사실은 우리의 짧은 이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어떤 감동을 주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 속에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녹슬어서 고장난 인생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광이 나도록 이렇게 쓰임받는, 뭐 요즘은 아이들이 연필로서 글 안 쓰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연필로서 글을 이제 쓸 때에 연필을 깎아 쓰고 나중에 더 이상 이렇게 그 잡을 손잡이가 없을 때 이 볼펜 끄트머리에 이게 꼽아가지고 그래서 몽당연필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몽당연필처럼 끝까지 우리를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안 가봤는데 어떻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게 됩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우리가 이게 책을 뭐 이렇게 읽게 될 때에 이 책이 뭐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이렇게 쓴 저자,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썼는가,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책을 읽으면은 훨씬 그 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이게 저자가 누구신가? 성령이시요.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지요? 라고 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공부할 때 그때에 하나씩 하나씩 뚫리는 거, 마치 이 강부가 이렇게 이 강산을 이 개발할 가운데서 그러다가 강백 하나를 발견하게 되지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그야말로 우리에게 섬광처럼 다가오길 때 우리가 이렇게 이 허벅지를 치면서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무엇인가? 성령이 그렇게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냥 뭐 이렇게 시간 맞춰서 이게 달려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기도하면서 그리고 교회 조금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지는,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말씀이 나의 질병을 치료하고, 이 말씀이 내 속에 있는 10년 된 체정이 내려가듯이 이 말씀이 우리를 영육간에 치유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바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육신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있고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해가면서 문장화된 그런 기도, 하나님 언제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도는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꾸만 기도가 이렇게 힘들어져 버리고 기도를 자꾸만 줄이고 싶어. 그렇지만은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는요, 이게 기도가 그야말로 술술술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무엇인가? 지금 내가 오늘을 사는데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일을 성령께서 기도로서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후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가? 다 어릴 때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양치는 목동인데 어릴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런데 어릴 적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몰랐어. 그러나 장차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 되어지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대째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미리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미리 알았을까?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요. 다니엘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그 상태에서 자기가 이렇게 포로 생활에서 이 정권이 네 번이나 바뀐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를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사전에 알았는가 몰랐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 여호와의 신이 임했을 때에 성령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앞으로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왜 이런 기도하는지 나도 몰라. 기도를 하고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네,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네, 나를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시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내용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사역하게 되집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있고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은 무엇인가? 내가 뭐 힘든 일을 못하고 내가 뭐 피곤하면 못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은요 반드시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 구원도 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말씀에 깨달아진 것도 성령의 역사고, 우리가 기도도 성령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도 성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의 이 공통 특징이 무엇인가? 전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에, 그럴 때에 능력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면요, 언젠가는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못하겠다, 번아웃 된다, 탈진된다, 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는 왜 그런가? 내가 성령 받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지면 그분은 살리는 영이요, 그분은 내 안에 보혜사로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달리는 기관차처럼 여러분 쉬지 않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성령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준다 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그분을 사모하시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보혜사 성령님의 그분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리고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과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렇게 성령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고 경험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